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예배라는 게가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제사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성지교회 표가 뭐죠? 앞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사실 1월 첫째 주도 여러분에게 임마누엘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정말 누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사업터 또 몸된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나님 나의 일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또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물리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친밀한 사람끼리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물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친밀한 사람끼리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며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행은 좋은 관계 속에서 같은 그런 행함을 의미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런 것을 원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 그리고 보호와 인도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간절한 원함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제 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녹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였을까요? 첫째로 보면은요, 에녹은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은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산 속에서가 아니라 수원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에녹은요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정욕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또 사업가는 사업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하고 각각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창하고 신비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2절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보면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했다는,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무슨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여인은 어떻게 들림받고 한 여인은 남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딱 그것만 하면 들림받고 휴거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첫째,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뜻은 뭐예요?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같이 살아가죠. 마음이 달라봐요. 마음이 다르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또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도 같아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하느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뜻과 마음. 뜻과 마음이 합해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게 뭐예요? 다윗은 누구와의 마음과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무엇이 같지 않은데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의기투합이 되려면 의견이 맞아야 되잖아요.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는 정말 내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해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여행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해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행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았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트러블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예, 불화가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르면 돼요. 따라서 내 뜻 내려놓고 누구 뜻 따르면 돼요? 하나님 뜻 따르면 돼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문제는 내 욕심 못 버리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몰라요.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듭나서도 죄성이 남아있어 그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거예요. 불완전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뜻을 꺾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에 대못이 박기, 두 발에 대못이 박기, 그 체중이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그랬으니 얼마나 그게 찢어지, 엄청난 고통,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서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주장을 꺾는다, 내 생각을 꺾는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워요? 순종하려면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이 따라섰어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요, 참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2023년도를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23년도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있어요.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하겠다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본래 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싫다라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산다고 하는, 내 판단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따라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 뒷자리야. 내 판단이 더 먼저예요. 내 뜻 내려놓고 다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신비로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인생이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희열이 그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길이 평탄해요.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따라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아멘. 이 자녀는요, 부모에게 기쁨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큰 기쁨이 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5장 1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는 마음뿐일세. 아멘. 저는 찬송가 이 95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 가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이 가사가요 주옥 같아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누구냐, 이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다 아신 마음뿐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을 즐기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요, 일을 즐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이를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자라도 신앙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나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재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도 악했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요동치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 에녹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악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됐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에게 받는 축복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뭐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에녹은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 기쁘게 했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단 말이야.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다윗은 너는 내 마음의 앞에다 말이야.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제야,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만 기쁘면 돼. 또 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철벽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래.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명예를 얻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제일 우선이고 첫째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이거다. 이게 뭐예요? 최고, 전부다. 애들이 그러지요. 이게 짱이다 말이야. 짱. 애들 말로는 짱이다. 하나님이 따라서요, 짱입니다. 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녹은 옮기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 누구 낳았어요? 무두셀라 낳았어요.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랬어요. 300년을 누구와 동행해요? 이 무두셀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하나님 멀리 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면 누구와 연관이 됐냐면 무두셀라와 연관이 됐어요. 그럼 이 무두셀라 연관이 됐다는데 이 무두셀라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무트란 말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 무투는 따라서 죽다. 뭐라고요? 죽다 뜻이에요. 샬라흐는 보내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즉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게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임한다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요 지을 때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겠단 말이야.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이름을 죽는다는 이름으로 지을 부모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에녹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죽었고 육체가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만 지으며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다. 언제 그 심판을 하는가 하면 너에게 아들 하나는 낳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말이야. 그 이름의 뜻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에녹이요, 무두셀라가 아플 때마다 에녹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기가 감기만 걸려도, 무두셀라가 몸살이 나도, 아이고 이 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지만 마침내 그 어느 날 무두셀라가 죽었고, 그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넘겨보시죠. 자, 에녹은 몇 살이에요? 65세에 누구 낳았어요? 예? 무두셀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또 라멕은 182세에 누구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였어요.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날에 홍수 심판이 임했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모세가 600세 되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인생도 끝이 있어요. 언젠간 끝날 거예요. 우리 숨이 멎을 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심장 박동이 딱 멈추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악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아는 사람은 죄나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될 거예요. 왜 아무렇게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삽니까? 인생의 끝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막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가까우면요, 이 진실해지잖아요. 착해진대잖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건 내려놔요. 죽음 앞에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움켜쥐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려놔. 모든 거 다 내려놔요. 섭섭했던 것도 다 내려놔요. 완심해졌던 것도 다 내려놔요.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 에녹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에녹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따라서요. 최고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멘. 오늘 저는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요, 평범한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하려면 내 뜻은 내려놓고 누구 뜻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받았다. 에녹은 종말론적 신앙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이렇게 표어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아멘. 임마누엘, 해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2023년도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